예전 같으면 본문을 읽고서 소소한 에피소드구나 이렇게 여기고 말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짧은 본문일수록 그것이 고도의 집약된 진리고 우리더러 생각을 많이 하라는 하나님의 의도인 걸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전달락에 예수님께서 유일신 신앙을 제1계명으로 놀랍게 정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정립이 다 됐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앞단락 34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을 처음 시작하실 때 공생애 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때 가까웠으니까 지금 끝날 때쯤이 됐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든지 하나님 나라가 도착했다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끝이 안 났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앞단락으로 끝이 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단락도 미완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문으로 앞단락을 보충해야 예수님의 공생애의 복음과 신학이 완벽하게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마치 요한복음 17장 3절이 생각이 나요. 너무 비슷하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단락은 유일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정립이고 그리고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둘이 합쳐서 구원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앞단락과 연계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 단락들이 어땠습니까? 주님께서 한 서기관에게 네가 모른다 그러셨죠. 네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른다 그러셨죠. 이 서기관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천재들만 하는 일입니다. 제가 신대원 때 한 번은 체프를 드리는데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장기자랑 같은 그런 시간을 잠깐 했는데 특송 대신에 그분이 뭘 했냐면 아가서를 히브리어로 외워가지고 전체를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대원에서 제일 천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거를 한글로 외워도 힘든데 히브리어로 그걸 특송처럼 해버린 거예요. 대단하다 그랬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집에서 가장 천재 같은 애를 데려다가 서기관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네가 성경을 모른다. 모른다는 게 어떤 거냐? 알긴 아는데 잘못 안다. 그걸 오해한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플라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오해라기보다는 사기친다. 그리고 또 사기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네가 모른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또 이스라엘 향해서 모른다 그러신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유일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들으라. 이 사람들도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게 어떻다고요? 잘못 안다. 알긴 아는데 가짜로 한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한테 여러분이 가셔서 지금 알고 있는 당신 유일신 신앙이 잘못하는 거라고 제1계명 그거 잘못하는 거라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을 가만 안 둡니다. 그 앞에서는 그냥 우후 웃지만은 뒤에 가가지고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려요. 그런 사람. 아니면 회교도한테 가서 그래 보세요. 네가 아는 유일신 그거 잘못된 거야. 잘못하는 거야. 그러면요 당장 진짜 죽여요. 진짜. 그런 정도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는 완전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너희가 아는 것은 가짜다. 보통 충격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른다 하신 이것은 이미 예지하시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라는 사람들, 20억 명이 넘는다고 하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그들한테 너 그거 예수 아냐?
당신이 믿는 예수, 당신이 만들어서 믿는 예수지 성경적 예수가 아니야. 그래 보세요. 뭐야? 관심 끌려고 그래? 뭐야? 왜 그래? 이런 소리밖에 안 돌아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건전하다고 하는 신앙을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주의라고 그래요. 복음주의 교회다. 그러면 좋은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것이 가장 건전한 신앙이다.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런 복음을 향해서, 그런 오직 믿음을 향해서 주님이 그건 성경적이 아니다. 가짜다. 사기당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유일신 아는 거 잘못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인 메시아의 정체성을 바로 말하기 위해서 화려한 미사여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신인 메시아 그분이 누구신지 성경 그대로 보려고 하는 마음부터가 없는 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말씀하셔도 뭐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또? 왜 너만 특이하다, 너만 한다고 그래? 관심 끌려고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본문의 서기관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성경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이 단적으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연구하고 연구해서 신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축약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정립해 주시냐면 신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인데 또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 자손을 부르면서 내 주님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시편 110편 1절의 인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는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자기 자손한테 주님 불렀으니까 그 신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은 이 신인 메시아는 이중적 존재인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하나님이다. 그 둘이 함께 있다. 이중이지 서기관들 얘기처럼 하나가 아니다 이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명확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시면 알죠. 마태복음 1장에 다윗부터 내려오는 족보를 쭉 얘기를 하는데 끝에 가서 보니까 그 족보는 누구의 족보냐면 요셉의 족보예요. 끝에 가서 보면 마리아의 족보가 아니고 요셉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족보인데 그래놓고서는 바로 처녀 잉태를 기술합니다. 그러니까 처녀 잉태를 했다는 얘기는 요셉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신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전혀. 바로 그런 말씀이죠. 분명히 신인 메시아가 이중적 존재라는 것을 족보에서부터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직접 증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20절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은 헐라. 그러면 내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참된 성전 그것을 사흘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예수님의 육체를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이란 거는 하나님이 안에 계신 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고 그 안에 하나님은 별도로 계신 거다. 그러니까 신인 메시아는 육체는 육체대로 완전한 인간이고 그 속에 별도로 하나님이 들어 계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란 게 사실 천재들도 아무리 암송을 잘해도 이거를 성경을 읽으면서 파악한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고상한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 정체성을 아는 것이 얼마나 고상한 일인지, 그걸 내가 알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까지 가져온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만큼 그것이 귀하고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신비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압시다. 그런 말은 사실 제가 하면서도 상당히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걸 누가 관심을 가질까?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해도 목사님들도 그럽니다. 아니, 이 목사, 피만 믿으면 되는데 뭘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려고 그래.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알면 되지. 그거 믿으면 되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알려고 그래. 그러니까 기독교가 고상하기는 틀린 거예요, 벌써. 고상함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만큼은 초월적인 높은 믿음의 계단에 올라서서 본문이 어떻게 신인 메시아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정리를 하는지를 함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6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친히 말하되, 일부러 친히 말했다고 했어요. 친히 말한다는 건 뭐냐면 다윗이 자기 말로 했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한 것으로 여긴 게 아니고 다윗이 그냥 자기가 그냥 그거 알아가지고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성령이 말씀하셔서 내가 말한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씀하셔서 내가 말한다. 그러는 사람은 이중 존재를 의식하고 있는 사람이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걸 인식한 사람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친히라는 말은 다윗이 성령 없이 그냥 자기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런 거예요. 다윗이 친히라고 표현한 것 같은 다윗 자신만 있는 단일한 존재냐? 다윗이 그냥 내가 말했다는 것처럼 그 사람만 있는 존재냐? 혼자냐? 아니면 그 속에 성령이 계신 이중적 존재냐? 어떤 게 맞느냐? 그런 논리를 펼치시는 거예요. 제가 대학부 생활을 할 때, 대학생 때 수련회를 갔는데 4박 5일 정도 갑니다. 4박 5일 같이 하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저보다 조금 어린 친구였는데 저도 어렸지만 근데 그 친구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4박 5일 동안 뭐 같이 공동체 시간을 다 갔는데 얼굴이 항상 이렇게 찌푸려 있는 거예요. 정말 한 번도 웃질 않고 뭐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불만에 꽉 차가지고 예배 시간이건 뭐 밥 먹는 시간이건 계속 불만에 차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리고 4박 5일이 지나고 이제 버스를 타고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내려가지고 해산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너가 왜 마음이 어두운지 아느냐 하면서 뭔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뭘 얘기했는지. 얘기를 해줘야겠다. 거기까지만 생각나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지 아느냐 하고 얘기를 했는데 4박 5일 동안 계속 찌푸리고 어둡던 애가 정말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았다 그러면서 아,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군요. 그날부터 대학부 생활을 너무나 밝고 명랑하게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편지까지 써줬다니까요. 형 때문에 이런 걸 알게 됐다고. 근데 지금까지도 그게 뭘 말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돌아보면 제가 얘기한 게 아닌 거예요. 제가 뭘 말했는지 아직도 궁금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냐 아니면 내 속에 다른 분이 같이 계시냐 어떤 게 맞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성령과 별개로 다윗 자신이 이런 것을 알아가지고 그런 말을 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주님의 논리는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친히 말한 거다.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이 자기가 말한 것 같아요. 다윗도 자기가 알아서 말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지만은 주님 보실 때는 아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다. 여기 성령의 감동으로 번역을 했지만 헬라 원문으로는 성령 안에서입니다. 엔테 하기오스 푸뉴마. 그러니까 겉보기로는 다윗의 말이지만 자기 자신도 내가 한 말로 알지만 실제로 말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실제로 말한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 보실 때는 다윗도
이중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거죠. 시편 110편 1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못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들여다봐도 저 사람이 자기가 말한 건지 그 안에 성령이 말한 건지 그걸 뭐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말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본문은 성경도 예수님의 이런 이중적 존재를 강조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그랬어요. 성전에서 가르치신다는 말씀을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까부터 성전에 계시거든요. 13장에 가서야 성전을 나가십니다. 지금까지 계속 성전 안에서 가르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말을 아끼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굳이 여기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또 한 거예요. 그러면은 성전에서 말씀한다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싶어 하는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어떤 게 됩니까? 성전은 뭐냐? 성전은 육체죠. 성전은 다윗의 자손이죠. 그 껍데기죠. 그렇죠? 지금 친히 말하고 있는 다윗 자신이 육체의 다윗이 곧 성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친히 말할 때 다윗이 말한 게 아니라 실제 말한 건 누구라고요? 성령이 말씀한 거죠. 그리고 지금 35절에서는 성전 안에서 말씀하는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죠. 주님이 성령이고 주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육체 안에 성령이 말씀한 것을 지금 성전 안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으로 바꿔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면은 또 예수님 그 몸까지도 또 하나님이라고 할까 봐서 어떻게 했느냐. 마가복음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처음부터 계속해서 둘로 정립을 해온 거예요. 무화과 철도 아닌데 열매 없다고 저주하시는 그 겉사람 예수, 바보 예수. 그런데 그 속에서 실제로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 예수가 있죠. 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그 같은 둘의 결론이죠. 하나님처럼 보이는 성전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가짜입니다. 그 하나님처럼 보이는 성전 안에 계시는 참 하나님이 있어요. 육체, 하나님처럼 보여요. 그러나 아니에요, 그건. 성전일 뿐이에요. 육체 속에 계신 참 하나님이 따로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후에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피복음자들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그걸 뭐 감동 어린 말로 뭐 어떻게 말을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주님의 성전이 죽은 거고 성전인 육체가 죽은 거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참성전. 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살아서 부활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보면서 그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과 그 성전을 하나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성전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같아요? 어떻게 하나로 봐요? 분명히 이질적이고 전혀 다른 존재죠.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육체와 속에 계신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30세의 중동 남자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피가 모든 사람, 모든 장소, 모든 대상에게 효과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피다. 그러니까 단일한 존재다. 그 몸도 영혼이 합쳐진 단일한 존재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여러분 사실 그거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거는 유물사관이에요. 결국은 하나님도 물질로 만들어버리는 유물론이지 절대로 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다윗의 자손이에요. 부활하신 분은 다윗의 자손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렇게 봐야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번역만 그렇게 해놨지만 원문으로 보면 어디에도 죽었다고 살아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죽었고 거기서 일어난 거죠. 예수님의 육체가 죽었고 거기서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죽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나방이 그 고치에서 빠져나온 거죠. 다윗의 자손, 그 겉에 육체 속에 있던 하나님이, 메시아가 육체를 벗고 자기의 본 모습으로 빠져나온 거죠. 이렇게 이중 존재로 봐야지만 십자가 부활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하나님이 죽었다가 살았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한 적도 없거니와 그건 논리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논리를,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이렇게 정립을 못해요. 그런데도 옛날부터 사람들이 육체가 하나님이고 그 육체째로 죽었다가 도로 살아났다, 그게 부활이다.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외모가 십자가에 죽기 전과 후가 다르다는 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도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은 죽었다가 부활했을 때 그 모습이 계속 같아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변합니까? 육체도 하나님이었으면 그 모습 그대로 부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다가 그 속에 계신 분이 빠져나왔다 그러면은 다윗의 자손과는, 빠져나온 분과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죠. 누에고치랑 나방이랑 어떻게 모습이 같아요? 다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이것 창조하실 때 그냥 막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계시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씨를 심고 씨가 자라나서 나무가 되면은, 아니, 콩을 심으면은 콩나무랑 콩이랑 어떻게 같아요? 전혀 다르게 생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예수가 육체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 후의 모습도 은근슬쩍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인 것처럼 그렇게 그림을 그려놔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사기치는 거 아니고 뭐예요? 은근히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해한다, 사기 당한 거다, 사기 치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정말 맞는 말이다. 그래서 이 존재가 여러분이든 신인 메시아든 존재가 둘이라는 것은, 이거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영이냐 육이냐, 영이 실제냐 아니냐, 그 문제입니다. 육이 절대죠. 그런데 영도 절대니 그 영이 얼마나 실제냐 하는 그런 문제예요. 영이 실제 여기 있다. 영이 실제 실제한다는 게 없는 사람은 오늘 번역도, 성경도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라고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영이 실제 같으면요, 아니 물리적으로 여기 있는 실제인데 무슨 감동 감화가 어디 있어요?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다윗한테 감동 줘가지고 다윗이 생각해 봐가지고 얘기하고 그런 겁니까? 여기 실제인데 그냥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친히 말한 것 같으나 성령이 말한 거다. 근데 그것마저도 감동인 것처럼.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영이 실제가 아닌 거예요. 영이란 건 헛개비고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만이에요. 내가 그냥 해보는 거지 영이 실제라고 못 느끼는 겁니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공회에 잡혀갈 때에 무슨 말을 할지 준비하지 마라. 왜요? 성령이 말할 테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가라는 겁니다. 왜? 그분이 실제니까. 그분이 말할 건데 네가 왜 생각을 하냐? 영의 물리적 실제성을 모르면은
아무리 신앙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도 그거 말장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짜다, 플라네라고 하는 게 정말 주님이 대단한 단어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에 마귀가 하와에게 야,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육체가 하나님처럼 된다. 너 사람이야? 너 그대로 하나님 돼. 육체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사기친 게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그게 너의 심령 속에 있는 너의 영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지. 너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급으로 올라간다는 거지. 육체도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이 된다는 건데 마귀는 육체도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사탄이 미혹한 게 아직까지도 2000년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진리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큰 얘기이기 때문에 꺼내기도 겁나는 거예요. 손대기도 싫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본문은 신인 메시아의 정체성과 그에 따른 구원을 정립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36절에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말씀하는 것처럼 본문은 원수를 이기고 구원을 하는 신인 메시아의 구원론을 정립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구원론들, 예수 피로 죄사함 받으면 구원받는다라든가 예정되면은 구원받은 거라든가, 여러분 예정론이라는 거는 구약적인 선민사상이지 그건 신약에 와서는 할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신약에서는 그건 전혀 안 통하는 그냥 구약의 얘기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는 얘기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 아시는 대로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 가까우냐 뭐냐 가까우냐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뭐냐 가까우냐 계속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걸 소원하라는 얘기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 구원론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얼마나 가까웠느냐, 임하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죄사함의 문제가 전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거의 문제지 구원은 그렇게 임하는 거지 죄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자식이 죄 지었다고 뭐 잘못했다고 자식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랑 얼마나 가깝냐의 문제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임한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그러신 거지 하나님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가까웠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거라면은 구약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구원이라면. 왜냐하면 구약은 늘상 하는 말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게 하나님 가까운 게 구원이라면 구약에서 끝난 것이 신약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신약은 뭐냐? 구약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거고 신약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냐 도대체? 뭐길래 그게 와야지 구원이냐?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때는 그냥 그건 성전이에요. 하나님 임하셨다 그러면 성전.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성전이에요. 그 구약은 성전 신앙인 거고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나타날 때는 그거를 하나님 나라다. 천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지 하나님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뭐가 임한다는 거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셨죠. 그리고 본인의 할 일을 다 하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 구원하러 오신 분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원래 앉아 계시고, 보좌에서 일어나 보신 적도 없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통치가 어떻게 여기 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성령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임한다는 것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구원하시는 것인데, 지금 그 메시아는 보좌 우편에 가서 앉아 계세요. 그러면 그걸 누군가 대신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성령이 보혜사다, 예수님의 일을 보충한다, 완성한다, 보혜사다. 성령이 보혜사가 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거니시면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성령이 여기 계시면서 메시아의 구원을 완성하신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구원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과 성령이 하나 되었듯이 우리가 보혜사 성령과 하나 되면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육신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 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자녀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분이 되는 겁니다. 계신 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승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승격된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동급이다 이거죠.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게 내가 영이냐 육이냐 어느 것이 내 실제냐, 어떤 것이 정말 그게 실체로 나타나고 있느냐, 영이냐 육이냐, 그런 게 문제지 나는 주님을 믿어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나는 주님을 믿어 그게 뭐가 어땠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게 그 의미가 없는 말이고, 실제로 영이 실제냐, 이게 이것처럼 실제냐, 영이 그렇게 역사되느냐,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뱁새인 육체 안에 황새인 하나님을 담고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이 여기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인간이 육체 우선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도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 우선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육체가 없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같이 동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영이 0대 0으로 만나면은 영은 자기가 최고이기 때문에 성령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지. 그러나 육체 우선 안에 우리 가둬놨기 때문에 내 영이 성령님과 함께 있을 시간이 있고, 그 기간이 인생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해지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 우선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육체 우선이 또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육체가 중요하다 제가 그러면은 맞아, 육체가 중요해, 또 그렇지, 이거야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만 잘라 들으시면 안 돼요. 육체 우선이 절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있으려면은 육체 부인이 또 절대인 거예요. 성령이 이 안에 들어와 계신데 성령이 또 나타나려면은 내 힘으로 먹고 살 수 있어요. 뱁새의 능력으로.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먹고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축복이죠.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겠는데, 그러려면 육체 부인이 또 절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체 부인, 자기 부인이 절대라는 사실이 아직 안 된 사람은 항상 이중적 존재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으로만 봐요, 사람이. 그래서 보이는 게 전부니까 내가, 내 모습이 나고, 이게 거울에 비친 내가 나고, 내 현실, 내 상황이 나고, 내 인생이 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항상 내 모습 그대로를 그냥 자녀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니까 맨날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육체를 부인해요?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가 이중존재라는 거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육체를 부인하겠어요? 육체를 부인하지 않겠어요? 육체를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왜? 이게 나니까 이거를 부인하면 하나님 백성을 부인하는 거니까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육체 부인하는 거 절대 못하고 육체를 항상 세워요. 항상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지 안 되는 걸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란 거는 어떻게 하면 육체를 죽일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타날까? 전능하신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까? 그건데 다윗의 자손 육체 속에 있는 내가 육체를 부인하고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환대해서 영적인 결혼이 돼야 되는 건데 그 경지에 이르러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이중존재라는 걸 인식을 못하니까 성령 따로 나 따로 항상 나로 있으니까 이걸 세워보려고 신앙을 갖다 붙인다 이겁니다. 근데 그건 절대로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여러분 뱁새의 능력으로 사시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도 뱁새의 능력으로 살라고 그렇게 성원하지 마시고 그거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왜 아이들을 발버둥 치며 살게 만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명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빨리 깨달으면 빨리 깨달을수록 좋은 거예요. 늦게 깨달을수록 소명이 안 옵니다.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하루라도, 한 살이라도 내년이 되기 전에 우리가 이거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의 준비고 노후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안 나타나면요 우리 소명 감당 못해요. 이 진리의 복음 이거는요 능력 없이는 땅끝까지는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전하는 능력자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